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고 가시겠습니다. 내가 이후의 종을 삼을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했으면 그 아내와 그와 함께 나가려 하니라. 3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매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3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3년간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며 3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속옷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3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간구하리요, 누구에게 부탁하리요, 누구에게 피하리요, 오직 우리의 본자 되신 주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밀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승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벌떡 일어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삶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이 종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대부분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6년 동안 종은 자기 임무를 다하고 7년 때 되는 해에 자유함을 주라. 참 감사하지요. 영원한 그 집의 종이 아니라 6년간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면은 7년 때 되는 날에는 자유함을 주라. 그런데 그 사람이 3년도 사랑하고 또 그리고 3년으로부터 얻은 아내와 처자식이 있어서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버려두고 나갈 수 없어서 그 집에 영원한 종으로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에 속옷으로 길을 뚫거라. 그리하면은 영원한 그 집의 종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 분명히 혼자 들어갔으면 혼자 자유의 몸이 되고 또 결혼하고 들어갔으면 결혼한 부인과 같이 나오지만은 그 상전으로부터 부인을 받았을 때에 그 부인과 그 처자식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므로 데려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종은 상전을 사랑하고 그 부인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부인과 자식을 버려두고 나올 수 없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집에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의 예포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까? 성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영원한 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 일을 다 하셨으면 하늘나라로 가도 무방해요. 안 그렇습니까? 6년 동안 종의 그 일을 다 마치고 7년 때 내릴 때는 자유인몸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에 그 뜻을 다 행했으면 이제는 자유인몸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3년을 사랑하고 자기의 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신부라는 것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6년 동안 이 종이 다 봉사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데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영원한 종으로 송곳으로 웃기에 길을 묻겠다. 예수님이 이 종처럼 상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나 하나님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송곳으로 길을 끊는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할 때에 아무것도 표시 없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거든요. 왜 창자국과 손에 문자국이 남겨 있는가?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하는 이 진짜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주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에 나타나는 이 종이 어떤 종인가?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안 씻겠대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냐? 안 씻겠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려면은 내 발도 씻기고 내 손도 씻기고 내 머리도 씻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씻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번 목욕을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목욕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조상들을 보면은 어떤 미신을 섬길 때나 어떤 제사를 섬길 때 꼭 보면은 다 목욕을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유대인들도 어떤 잔치나 어떤 행사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가서 그리고 발을 씻고 손을 씻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그들의 간섭을 따라 그들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 지금 알기 쉽게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모습이 영원한 종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지금 발을 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거부해요. 안 씻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목욕을 했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베드로는 자신들의 무능력과 불건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구원은 공짜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은 공짜고 선물이고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도 가진 것이 있고 나도 뭔가 지식이 있고 나도 뭔가 있는데 공짜로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 바로 바리새인들이 행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베드로는 주님이 시킨 대로 예 그래 하십시오. 그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나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언뜻 보면은 베드로의 행위는 기특해 보이지만은 감히 종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미리 털털해요. 거지라는 말씀입니다. 네? 거지가 주는 대로 받아먹지 자기가 무엇인가 자꾸 주려고 할 때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 시험에, 도덕 시험에 이런 것이 아마 나왔던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오나 왜 엄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랬더니 그 시험지 답이 뭐라고 썼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고마워 초등학생 그렇게 써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져왔을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5글자로 대답하라고. 5글자로 대답하는 고맙습니다. 이게 5글자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뭘 이런 걸 다 우리가 뭘 이런 걸 체면 차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체면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체면 못 차려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우헨리가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받아들이는 것도 받는 것도 거룩한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 창피하겠습니까?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자꾸 웃기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특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면목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말을 짓지 못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마 저들은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종교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들을 선택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저들은 그 받은 복을 잘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영원한 복을 놓쳤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요? 교만합니다. 무언가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무언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본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발을 새긴 다음에 예식이 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거든요.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서 자기 부인이요. 우리가 모든 출발점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이걸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지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지가 돈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에 그분들은 끌끌하고 아마 웃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빈털터리고 거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지요? 내가 거짓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 너는 거짓 새끼야. 야, 내가 나보고 거짓 새끼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싸웁니다.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 모두가 다 거짓인데, 응? 우리가 다 파산한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뒷끝밖에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씻긴다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었는 것을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무엇을 했는가, 왜 부활하셨나, 그걸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라. 물론 다른 사람 발을 씻겨줘야 돼.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목욕시켜 주셨는데 우리 발은 씻겨주셨어요? 안 씻겨주셨어요? 목욕하면 발을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목욕을 했다는 것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깨끗하게 된 몸을 다시 왜 발을 씻겨주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깨끗해졌는데 또 예수님께서 또 발을 왜 씻겨주나? 그 이상하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종으로, 죽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는데 또
또 왜 발을 씻겨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시대를 보면은 과거적 시대와 현재적 시대와 미래적 시대가 있습니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이는 과거적 시대입니다. 이 현재적 시대는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아니, 한 번 구원을 받았을 때 왜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러고 나서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시대가 세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예수님이 말씀한 너의 몸이 씻겼다는 것은 과거적, 현재적 의미라는 것은 발을 씻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힘으로 받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받았습니까? 내 뜻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어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목요한 자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목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목욕을 시킨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욕을 했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목욕시킴을 당한 자는 몸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요. 발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하고 몸통도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발이 지금 더러운 발이었다는 것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깨끗한 발을 또 짚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6월절과 같은 절기의 만찬이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는 다 철저히 목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 사람이 내어주는 물로 또다시 손과 발을 닦는다는 것이죠. 그의 율법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발도 씻고 손도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에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다시 그들의 발을 닦으셨냐? 본문 아니 요한복음 13장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는 모두 깨끗하다고 반복하여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모두 깨끗하다. 분명 주님은 깨끗한 발을 닦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드는 세속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식이 아니라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 시대와
현재적 시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도 필요했고 지금 이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과거적 시대와 현재적 시대와 미래적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것은 바로 말을 계속 씻어주면서 너희는 목욕한 자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자각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이미 몸이 깨끗한 자다. 이미 너는 몸이 목욕한 자다. 이것은 너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시키며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폭로시킨다는 말씀이죠.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의 죄를 폭로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폭로시키고 자기의 여러 가지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청년의 행실이 무엇으로 깨끗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을 씻긴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해,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목욕을 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우리 또한 우리에 향하여서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너희들도 너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이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종이 이 때문에 남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6년이 지나면은 7년 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부인을 얻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왜? 삼전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영원한 종으로 있겠다. 속옷을 가지고 문술주 앞에서 기에 우물을 뚫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종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의 그림의 예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하여 주신 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냐면 내가 영원한 종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이 일을 행했다. 너희들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했던 것을 잊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부활시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면서 우리까지 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말을 시켜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들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또한 영원히 섬기기 위해서 영원한 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보다 더 큰 상권이 어디 있는가를 비교하며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섞인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